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 3번 이사했던 것을 이야기하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중국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존경받는 대표적인 어머니라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맹자를 데리고 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종일 곡하는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곳은 아이를 기를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는 장사하며 물건 파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 또 예절을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맹자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당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성품으로 자라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지 않은 성품으로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한국 유학생 수는 15만 3,695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4만 3,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만 3천 명이고 일본, 호주, 캐나다 순으로 유학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0만 8,962명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원하는 마음은 시대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을 지킨 거지요.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아이를 맡길 만한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가 먹는 겁니다. 또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인데 고기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더 심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장면입니다. 24절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에게 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의 모습들이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아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면 엘가나와 한나가 그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술을 끊으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속상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 뭐 하는 분이야? 내가 정말 이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나 나보러 술 취했대.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해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온 나라에 이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제사장 집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본이 될 만한 가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런대로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엘리 집안의 상황은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귀하게 낳은 아들을 엘리 집에 맡깁니다. 엘리를 믿고 맡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맡겼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엘리에게 맡겼는데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반듯하게 자라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에게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엘리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자라가고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는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사무엘의 모습과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한마디로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매일 밥 먹자고 전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슬픈 일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을 표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도 배웠을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보여지는 연예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 친구야 라든지 또 내 친척이야 라고 한다면 깊이가 다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의 종욕과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외치며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만 깨닫게 되어도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커다란 전지의 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내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의 길을 걸었던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8절과 21절을 볼 텐데 먼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집에서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말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떠올리십시오. 제 이름이 뭡니까? 신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어진 이름 같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자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합니다. 사실 여인을 범하면 주인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쉽게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동안 경건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학생들은 컨닝을 못하겠지요. 경찰이 보고 있으면 신호위반을 못할 겁니다. 세무서 직원이 보고 있으면 세금을 빼돌릴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기도가 끝났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면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19절 말씀은 간단하게 어머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기도와 눈물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들이 없어 소름을 겪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젖대기까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젖된 아이를 떼어놓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매년 아이를 위해 옷을 지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옷을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기도의 옷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위로해 주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모니카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산다고 해도 죄악에 휩쓸려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믿음을 떠난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 어머니 한나를 통해 배웠던 신앙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